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8장 누가복음 제8장 13절에서 15절 같이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13절에서 15절. 바위 위에 있다던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9절로부터 시작되어진 15절까지는 씨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내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길가에 있다는 씨, 길가에 뿌려진 씨,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길가든지 바위든지 가시떨기나무든지 똑같은 현장이죠. 말씀을 다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실하는 것이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결실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와 또 빼앗기는 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길가든지 바위든지 뭐 가시떨기나무든지 어쨌든 마귀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죠. 이는 우리 삶이 사실은 다 똑같아요.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여러분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냥 금방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은 참새 와서 쪄버립니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는지조차도 여러분 몰라. 쉽게 말하면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다음에 축도가 끝나고 딱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는 또 감정에 휩싸이고 또 사람 눈에 보는데 막 휩싸이고 그리고는 그냥 또 마음이 혼란해져. 말씀의 중요성이 아니고 기분과 또 감정과 상황에 따라 이게 마음이 수시로 바뀌니까 말씀이 열매 맺을 틈을 주지도 않고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좀 머물러 있는 좀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길가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겨. 자, 바위 위에 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게 해서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도 보고 다 우리 마음이. 근데 문제는 그 말씀에 뿌리가 내리질 않아. 뿌리 없는 나무는 뿌리 없는 잡초, 뿌리 없는 어떤 식물도 뿌리가 없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은 여러분 막 견디는 것 같죠. 그래서 말씀이 바위에 떨어진 것은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할렐루야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 아멘이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 뭐 영양분을 계속 섭취하죠. 어떨 때는 또 이렇죠. 할렐루야 하고는 또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니까 영양분을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환경을 내 스스로가 못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결국 우리의 삶은 그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견디다가 잠깐 믿다가 해보세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라 그랬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영양분이 없으니까. 저도 이렇게 나무에 심어보면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근데 한 3, 4일 지나보면 살아있는 나무는 그 잎이 다시 아주 파릇해집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는 3일이 지나면 그 잎이 쭉 늘어져 있어. 제가 나무 많이 심어보고 잘라도 보고. 그럼 이 나무는 어디까지가 죽고 어디까지가 살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죽어요. 우리 저 앞에 있고 우리 그 간판 옆에 보면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그 단풍나무가 참 이쁘게 잘 자라서 단풍이 이뻤는데 이사 와서 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죽어가기 시작한 가지를 살짝 그냥 벗겨보니까 아직은 파란색이 있어서 이거 살을까 했는데 결국은 맨 밑둥에서 조금 뿌리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맨 밑둥에서 조금 잎을 조금 냈어요. 나무 원 가지는 원 줄기는 못 올라오더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똑같아요. 잎이 들어와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풍성해서 끝에까지, 나무 끝까지 그 진액을 빨아 올려서 여러분 자라나야지. 그리고 풍성해져야 되죠. 근데 잠깐 믿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시험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에이 그거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하면서 우리는 실망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라 그랬어요. 별 의미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내가 창조받은 내가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내가 부정해 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세상으로 또 비율된다면 자식이 부모 난 당신 모릅니다. 당신 언제 나 낳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 DNA 검사해 보면 똑같지만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여러분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이런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어요.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 빼앗기고 그 다음에 뿌리가 없어서 결실하지 못하고 또 이생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향락에 빠져서 결국은 여러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향락에 빠지는 것도 이것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제가 말씀을 더 한다고 이제는 더하. 그러니까 내가 그 향락에 빠질 때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생각을 못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자손들이 들어갈 때는 롯이 그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나왔을 때는 재산이 풍부하고 목동들이 많아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울 정도가 돼서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게 돼가지고 너무 여러분 목자들과 양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나눴다고. 근데 롯은 서서히 나무로 내려가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아주 서서히 여러분 창세기 13장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기 전인 고로 여호와의 에덴 농상 같다고 했어요. 향락과 모든 인생 세상의 부유함이 향락이
에덴 동상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 서서히 조금씩 발을 디뎌놓는 거야. 조금씩. 그게 얼마나 깊어질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나에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렇게 많은 목자와 목동과 그 들어갔던 롯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여러분 4식구 나왔잖아.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은 또 소돔기둥 되고, 2 딸은 아버지 검하고, 결국 남은 게 없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훈입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멸망에 가는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구나. 아, 이렇게 내가 향내 즐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구나를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서, 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딱 우리가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 결정적일 때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결정적일 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딱 결정하고 내가 준비해야 돼. 딱 못해. 해야 되나? 네. 그 전까지는 막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결정을 딱 해야 될 때 못해요. 절대로 못해. 왜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여러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뿌리도 없고 자라지도 않고 세상의 염려는 그대로 있고 구원받을 방법은 또 없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죠. 더 분명해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좋은 땅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고 내 마음과 딱 믹서가 돼서 말씀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운을 받아야 우리 마음이 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기운을 받아야 선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고 뛰고 날고 해도 말씀의 기운이 없으면 여러분 추풍 낙엽 같아.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기운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죄의 본질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나요? 사람의 성격은 잘 안 변한다고. 이게 잘 안 변해요. 말씀의 기운이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안 바뀌는데 이게 말씀의 기운이 없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 뭐 달라지겠어요? 제가 보니까 안 달라져.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불안해.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대꼬챙이 찌르시 막 꽂히니까 불안해. 그러지 말고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분위기를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을 믿음으로 다스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렇잖아도 복잡하고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 앞에요,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기운으로 힘을 받으면 처음에는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바보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견뎌가고 자라가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살다 보면 이게 이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가시나무 떨기의 형상이 많이 나타나죠.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과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걸 말해요. 결국에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또 결실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체리나무 심었잖아요. 요만한 게 하나 열렸어.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나무가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구나. 여러분 알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믿습니까? 결실해요. 반드시 결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은 나무는 여러분 안 돼. 가면 갈수록 더 마르고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만국교회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은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 내 안에서 잘 녹아내리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인생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죄의 본성의 모습보다는 이것까지도 다 견디어내서 오히려 더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 환경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의 힘과 능력보다는 오히려 내 인간의 본성과 내 인간의 잘남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런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들어도 뿌리가 없는 건 모르고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종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주셔서 가정들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만나는 순간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